찬미합니다. 오소서 성령님, 새로나게 하소서.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 평도 안 되는 방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거기를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이상 매일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습니다.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언제나 어김없이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그 방에 있어야 됩니다. 그것도 특별한 시기가 되면은 그 방에서 2시간, 3시간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. 어딜까요? 네, 고해소입니다. 고해소.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방에서 하느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 죄인이었던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영혼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. 고해소에 있으면 신부님 재밌을 것 같죠? 여러분들 죄 고백 들으면 아이고 이 사람은 저죄졌네, 이 사람은 요죄졌네. 아닙니다. 고해소에 있으면 참 저도 힘들고 괴롭습니다.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주님, 이 죄는, 이 교우가 고백한 이 죄는 저도 저지르는 죄입니다. 그런데 저는 미처 당신께 용서를 청해야겠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. 무뎌지고 있는 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, 주님.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있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. 사제라는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은총의 상태에만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 고해소에서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. 특히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. 그래서 저 또한 신부님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명의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자비를 청해야 되고 용서를 청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. 그런 저를 주님께서 쓰고 계실 뿐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신앙인, 하나님께 언제나 구원을 청하고 용서를 청하고 자비를 청해야 되는 그런 신앙인, 그 사실을 고해소에서 느끼고 배우고 다시 또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.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나약합니다.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줄 알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금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내 마음속에 들보를 바라보는 여정인 성찰, 내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여정, 바로 성찰입니다. 성찰하는 삶은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청해야 할 은총을 청하게 만들어줍니다.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도움과 용기와 위로와 자비를 나에게 주실 수 있게 성찰하는 시간은 그런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.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.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일 뿐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는 언제나 험담이 담겨 있습니다. 누군가의 결점, 약점 들추어내고 그 들추어내는 시간이 매우 즐겁고 습관적이고
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? 자기가 그렇게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모르고 있습니다. 입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, 이웃의 실수 앞에서는 격하게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실수를 두고 참 고소해하거나,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는 언제나 문제가 없다.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다.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다.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. 항상 그렇습니다.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에서 벗어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가 하느님한테 어떤 은총을 청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눈에 있는 들보가 하느님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, 그 눈에 있는 들보가 자신이 얼마나 지금 추한 모습으로 하느님 안에 놓여 있는지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, 눈에 있는 그 들보가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됩니다. 눈에 있는 들보가 사라져야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그 들보가 사라져야 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.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.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.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하느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죠.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. 저는 이 비늘이 오늘 복음에서 의미하는 들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비늘이, 그 들보가 사라지게 되자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, 또 하느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지,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,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, 내 영혼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다 바라보게 되었죠.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찰하는 것입니다. 언제나 입에 험담이 담기고, 언제나 이웃에 대한 비난이 담기게 되고, 언제나 나는 항상 옳다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말만 입에 담기는 이들에게 이 시간부터 본당 신부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나 잘하세요. 네, 너나 잘하세요.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내 마음의 들보를 바라보고 그 들보가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, 바오로 사도의 그 모습처럼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찰, 자기 자신을 되돌아봄,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겠죠. 이웃에 대한 불평이 많아질수록, 또 언젠가부터 내 입에 험담이 계속해서 담길수록, 또 언젠가부터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 내 입에 계속 담길수록 여러분들 그것은 신호입니다. 내 눈의 들보가 무진장 커졌구나. 나는 지금 하느님이 보이지 않구나. 나는 하느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구나. 이런 신호이죠.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. 그래서 주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주시어 내가 하느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,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성찰,
자기 자신을 되돌아봄,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. 모든 인간관계는 여러분들, 한 사람은 100% 잘못하고 한 사람은 100% 잘못한,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잘못을, 이 사람만 잘못한, 이런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나도 50% 잘못했고 저 사람도 50% 잘못한 거죠. 계속해서 누구 탓만 하고 있다면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. 잘 기억하시고, 그 들보가 있다라는 신부님의 목소리가 기억나거든 여러분들 성호를 긋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.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숙제 주겠습니다. 오늘 하루 눈에 있는 들보 빼내십시오. 예, 험담 계속하고 있다면 들보 있는 겁니다. 너나 잘하세요. 예, 그래요. 그래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오늘 하루 꼭 갖고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. 아멘.